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앱에 올라오는 우리 새하늘교회 찬양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또 들으니까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세계 패스파인더의 날이라서 이 시간 패스파인더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될 텐데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뺏게 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활동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네란 대답이 나오고 어른들은 아니요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6월 20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누적 조회 시청수가 3억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노래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음악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제가 이 영화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더니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영화도 안 봤는데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그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도 그 노래를 부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니까요.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악귀, 악마를 잡는 헌터들이 음악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대한 악과 싸워서 이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에 K-팝을 덧붙인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게 사탄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승사자에서 사자를 떼서 사자보이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자보이즈가 부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는 너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성소가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나만이 너의 뭐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죄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너의 욕망을 나에게 달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필요한 전부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듣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거죠. 사탄이 나는 너의 뭐까지도 사랑한다고요? 죄까지도 나는 사랑하는데 라고 속삭이는 거를 사람들이 그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요, 죄와 또 나쁜 습관들이 더 이상 감춰야 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개성이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혼이 자유로운 선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하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이 미디어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혼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미디어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치관 속에 너무나 쉽게 용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범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잔인해지고 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탐욕과 폭력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굳이 한 시대를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본질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 했다고 하죠? 노란색 글씨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인가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죄라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경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나팔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어떡할 거라고요? 똑같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방주를 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거대한 디지털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홍수의 시대, 챗 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홍수의 시대에 그 가운데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디지털 세상은요,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뒤흔드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시대는요, 말 그대로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요, 단순히 폭력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약탈, 강간, 살인 등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극심한 폭력과 부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답니다. 이처럼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정말로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완전한 자라는 말은요, 흠없는 재물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또 누구에게 사용되었죠?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노아는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의로움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동탄세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노아의 삶을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를 부르셔서 뭘 만들라고 시키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니까 노아의 이 사역은 성공해야 되나요? 실패해야 되나요?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노아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죠? 아직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던 그 시대에, 바다도 없던 그 시대에 마른 땅 한가운데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라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노아의 사역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뿐이었어요? 8명뿐이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노아는요, 완전히 망한 선교사, 실패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단 하나, 그 사람이 끝까지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미련하고 실패한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너가 하는 일은 의미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노아가 경험했던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카톡으로 컨텐츠 보내는 게 무슨 선교야? 고작 좋아요 몇 개, 조회수도 몇 회밖에 나오지 않는데 굳이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미디어나 디지털에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디지털 선교에 참여를 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요, 몇몇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디지털 선교가 뭐가 필요하냐, 디지털 선교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 노인은 미쳤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디지털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옛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디지털 세상 속에 복음의 방주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세상의 거대한 홍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세상의 즐거움과 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디지털 시대의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의 사상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한 온라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디지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져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믿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노아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뭐 하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인간의 능력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두 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사용됐어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됐고, 두 번째는 언제 사용됐을까요? 두 번째는 아기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역청을 바른 게 새로운 답을 제가 들었네요.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둘 다 동력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주에 노를 저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갈대 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동력 장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배를 만든다는 건 정말로 미련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형벌의 도구였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받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디지털 선교 사역도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디지털 선교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선교는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파괴하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탄은 노아의 방주를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방식을 조롱하고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영혼들을 모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디지털 선교는요, 단순히 좋아요나 구독자 수를 늘리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아닙니다. 디지털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디지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컨텐츠를 구도자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연합회와 서중연합회 디지털 선교부는 재림마을의 선교 메뉴와 우리 교회 앱의 미션 메뉴를 통해서 매일 선교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도하면서 구도자들에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죠. 이 일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또 카카오톡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디지털 선교 사역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심준수 집사님 맞으신가요? 네,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준수 집사님과 윤정희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전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미션 위크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2022년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구도자들에게 컨텐츠도 공유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니까요.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이 행사에도 동탄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합회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한 교회에 특별한 시상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동탄새하늘교회가 그 선교 지원금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기로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블 가이드가 되어서 구도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고 또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한번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여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기도 운동 사역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요즘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유튜브 시청하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죠?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유튜브로 컨텐츠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보고 있냐면요, 첫 번째가 어떤 컨텐츠를 가장 많이 본대요? 정치와 관련된 컨텐츠를 가장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연예와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뭐 드라마나 연예인들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찾아본다는 거죠. 근데 의외의 결과인데 세 번째로 많이 찾아보는 게 뭐예요? 종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대총회가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으니까 이 종교 컨텐츠 중에서도 어떤 컨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컨텐츠가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나요? 기도와 관련된 컨텐츠였습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컨텐츠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이렇게 올리고요, 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준비되어 있던 기도 사역팀들이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2024년 9월 14일 베이커스필드 오일데일 교회는 디지털 선교의 결과로 9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돌봐주었을 뿐인데 몇 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9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디지털 선교를 통해서 현재 성경 공부, 상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구도자가 몇 명이 생겼다고요? 150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온라인으로 광고를 얼마 동안 띄우고 그들과 소통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주일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이 결과가 한 달 만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몇 명의 구도자가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찾아오죠? 제가 모태교인인데 42년 동안 안식일에 오후에 전도지도 많이 돌려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돌린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그 전도지들도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도 우리가 함께 병행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온라인 공간에 우리가 온라인 전도지를 낙엽같이 뿌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광고하는데 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구도자가 150명이 생긴다면 우리 동탄 세안회교회에서 해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특별한 사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뭐만 해줬다고요? 기도만 해줬어요. 기도만 해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 세안회교회도 이 선교 방법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950년 겨울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흥남 부두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선장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름은 레너드 라루였습니다. 그가 몰던 배는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였습니다. 이 배에는 군수 물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은 부두에 몰려온 피난민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즉시 배에 실린 모든 화물을 내리고 거기에 있는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 인원이 정원의 몇 배를 훨씬 더 초과한 무려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이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 한 척의 배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라루 선장은 수도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배를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방주, 디지털 선교라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생소하고 낯선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너가 바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이,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 제가 전하는 작은 메시지 하나가 디지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나도 이제 디지털 선교 사역에 동참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늘 함께하고 계셨듯이 오늘 디지털 세상에서 방주를 만드는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순종들이 하늘 기념책에 소중하게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9권 6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결코 그렇게 일하여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아멘. 먼저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탄 새하늘교회가,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동탄 새하늘교회와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